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일 수 있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6년 상반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웃을 일도 있었지만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 밀 추수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 후 7주가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77절이라고도 하죠. 50번째 되는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분 없습니다. 밀 추수하는 분도 없고 맥추절이라고 해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이렇게 달라진 오늘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맥추절을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맥추절이 단순히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절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신 목적은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맥추절은 맥주 감사 헌금 드리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맥추절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신명기에서도 반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을 때예요.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씨를 뿌릴 밭도 없고 곡식을 거둘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맥추절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먼저 예물을 드리는, 먼저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는 그들, 경험도 없는 그들에게 왜 맥추절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광야고 아직 너희에게 아무 열매가 없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열매 줄 거다. 그러니 나를 믿고 먼저 감사해. 그것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 하반기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맥추절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믿고 먼저 감사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에게 열매를 주실 겁니다.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먼저 하나님은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절기 한 번을 행사처럼 그렇게 치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중히 간직해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칠칠절, 맥추절, 이 오순절,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 이 절기를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이건 행사가 아니다. 7월 첫째 주에 늘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다. 그건 한번 우리가 봉투에 정한 헌금을 드리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맥추절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을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칠칠절을 지키라는 말은 절기 하루만 감사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시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삶 속에서 계속
지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부자는 많이 드리고 가난한 자는 적게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이 얼마입니까? 세어 보시면 압니다. 근데 세어 보지 않으면 하나도 없어요, 감사 이유가. 근데 감사는 돌아보고 세어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부어진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은혜에 합당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10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는요, 억지가 아니에요. 감사는 책임과 의무도 아니에요. 그러한 감사는 금방 끝나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게 억지가 되면 그 인사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감사는 사랑인 거예요. 감사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예요. 감사는 감사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크기를 안 보십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하신 그 예물, 사람은 액수가 중요해요. 액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많이 드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그 액수가 적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돼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관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액수와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너가 나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헌금을 드릴 때 두 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죠. 왜 그렇습니까? 헌금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 헌금인 거죠.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식어졌습니까? 이건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감사로 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앞에 나올 때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하는 것. 언제요? 범사에. 좋은 일 있을 때,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게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어린아이도 합니다. 세상 사람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함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기억하라고. 너는 기억하래요. 무엇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었던 너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의 어떠한 사건, 그 은혜를 떠올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은혜 기억해. 그럴 것이 아니에요. 기억했으면 그 기억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때 노예였죠. 자유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의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랬죠. 조금 아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뒤에 것이 바뀌어요. 감사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 소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다. 옆에 있는 분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해. 그것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현상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해요? 불평하고. 만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애굽을 그렇게 그들이 그리워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서 나병 환자가. 근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10명 모두 고침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명은 모두 다 같이 제사장에게 갔고 그들 모두가 다 10명 다 똑같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왔어요. 한 명만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명만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기억은 감사가 되고, 감사는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출발이 뭐냐? 은혜를 기억하는. 옆에 있는 분에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억하라에서 끝나지 않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는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 이 규례는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온전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거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 12절에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을 넘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나눔으로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맥추절을 통해서 혼자 감사하지 말고 함께 감사하라. 혼자 복을 누리지 말고 그 복을 함께 누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의 초대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었어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객과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어떠한 역사를 부어주실까요? 아니, 그러한 공동체에 사는,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변 사람들이,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그 교회를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고요? 나누었다고. 서로 나눌 줄 안다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줄 안다고. 그 모습을 밖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면서까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 돼. 저 사람들을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막아줘야 돼. 그러면서 세상 사람이, 오히려 이웃 주민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셔요. 날마다 보내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시오, 여러분. 원해도 되지 않는데, 아니 원하지도 않으면 답 없지요. 오늘 우리 왜 여기 모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그냥 올바로 맺으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갈바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뭐 하는데? 교회 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지금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 번 온 것인 내가 온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한 번 온 것을 끝까지 붙드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수를 더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오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해. 사랑하면 돼. 서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봐. 그들에게 너의 것을 좀 나눠줘. 콩 반쪽이라도 나눠줘. 그러면 내가 너희 그 모습을 보고 날마다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막대하고 목사에 대해서도 막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고 교회 얘기하면은 아주 그냥 말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칭찬만 하도록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넘어서 감사를 나누는 절기. 그래서 절기에 드려지는 예물은 나눔에 쓰는 것이 성경적. 구제는 원래 성경에서 10의 1을 마지막 1년에 한 번 더 드리는 것으로 실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교회는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주차장 시설이 완비된 휴게 공간이 아주 편안한 그런 교회가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교회는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주는 교회.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줄 줄 아는 교회가 사랑받는 교회. 누가 사랑받는 교인이냐? 은혜로 사는 줄 아는 교인.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나누는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온 백성은 사랑을 하고 주께서는 그 수를 더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복 주신 대로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라. 우리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라, 감사하라, 나누라. 우리 낙산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복 주신 대로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요. 아멘.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상반기를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복 주신 대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낙산교회가 나눔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